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0년 5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 경영과 그 축복을 감당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처럼 여기는 조카 롯과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던 종 엘리에셀과 애굽 여인 몸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과 마침내 축복으로 얻은 아들 이삭과 사라 사후에 그두라를 통하여 낳은 6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축복을 경영하였고 이 축복의 경영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당하였는가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골몰하게 되면 그것과 깊은 소통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땅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때 나이는 75세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친척도 떠나라고 했는데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롯을 차마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과의 결별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가축 경영은 점점 왕성하게 되어서 목초지가 좁아질 만큼 양떼는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다음처럼 해결했습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목초지에 대한 다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기를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은 이 다툼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결별의 계기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 롯을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조카 롯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음처럼 푸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냈으니 자식이 없는 것이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종을 자식 삼겠다고 한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다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 내가 너에게 줄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볼 소망의 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칸트는 다음처럼 얘기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별들이죠. 칸트의 마음에는 도덕이 양심이 빛난다 라고 했습니다. 고귀한 사람이죠. 칸트같이 되진 않을지라도 우리들 저마다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힘차고 우리 삶을 거룩한 기쁨으로 건강한 기쁨으로 가득 채울 나름대로의 별들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엘리에셀을 지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경영에서 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의 몸에서 날짜를 축복의 씨앗으로 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자녀를 향한 사라의 도전이라고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사라는 그의 나이 75세였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자녀가 간절했지만 사라 스스로는 나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한 상태여서
애굽의 젊은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씨바지에 쳐버려 드렸던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라의 도전인 것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레, 그의 이름은 사레이죠. 사레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습니다. 10년 긴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웬만하면 조바심이 날 만한 때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애굽 여인 하갈은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장성하였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그림은 할례의 장면입니다. 기원전 2300년 전의 그림이니까 지금부터 4300년 전의 그림이죠. 고대 애굽 육왕조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할례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자그마치 가나안으로 온 지 24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포기할 법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 언약은 너와 함께 여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신 것입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이것을 지켜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방법은 할례였고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늙은 할머니 사라가 환한 웃음을 짓고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의 웃음, 아이의 이름은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했습니다. 호호 백발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가 100세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은 내어 쫓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그림입니다. 등을 보이고 있는 여인은 하갈이고 어미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20대의 청년이 되었을 터인데 이 그림은 너무 이렇게 어린아이로 그렸죠. 내어 쫓기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측은하게 염려 가득한 눈으로 보는 아브라함과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없다 하여서 내어 쫓는 사라와 저절대고 어미의 치맛자를 잡고 있는 이삭의 그림입니다. 이삭이 저절대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큰 기쁨이 누군가의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고 하였는데 이삭과 사라의 큰 기쁨의 잔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비탄과 내어 쫓김의 아픔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어 쫓기게 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다음처럼 이야기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었으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근심이 되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위 그림은 바람에 아예 꺾여버린 나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많은 바람과 풍파를 겪게 됩니다. 그 풍파는
우리에게 근심이 되는데 이 근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였는데 이 근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말이죠. 내어 쫓으라는 말에 온전히 따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가 될 테니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사랑방을 두고 같이 살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어 쫓아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 경영에서 몸종 하갈을 통하여 난 이스마엘도 제외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삭은 자랐습니다. 이 그림은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올라가는 장성한 아들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의 장성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을 이미 멀리 떠나보낸 다음이었으니까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너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얼마나 따르기 어려운 청천벽력 같은 두려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장성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두 종과 함께 나귀에 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산에 도착하여서는 두 종을 산 아래 내비두고 장성한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제단을 향하여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나무 제단 위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은 노쇠하였고 그의 아들 이삭은 근육이 툭툭 붉어지는 장성한 사내의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결박을 순종한 아들 이삭의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아들 이삭이 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잡더니 그 칼을 집어치우시오. 이렇게 아버지에게 거역하거나 반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온전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은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자신을 번제로 온전히 바꾸자 한 하나님께도 순종했습니다. 이 아들의 순종의 모습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 모습은 십자가에 당신을 순종으로 내어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재현됩니다. 이 죽음의 거룩한 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다급하게 그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거룩한 순종과 이삭의 거룩한 순종이 마침내 만백성의 아비로 삼고자 하는 만백성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경영에 축복의 그릇으로 인정받는 거룩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조카 롯도 아니고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하갈도 아니고 본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라야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이라야 그의 축복의 경영자로서 합당하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고 하나님의 경영이었고 그 경영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습니다. 사라는 향년 12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두었습니다. 흑인의 모습으로 나오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수와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점점 다가오심을 깨닫고 그의 축복의 상속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드로아에게서 난 6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멀리 가게 하였습니다. 조카로 양자 삼으려고 했던 종 엘리에셀,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 그도라를 통하여 낳은 6 아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의 언약을 통하여서 낳은 할례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 사라를 통하여 낳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은 경영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은 완성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축복을 거룩한 순종으로 번제의 제물됨의 순종으로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과 경영은 우리들 모두의 가정들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축복에 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경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그 축복의 눈이 밝아서 잘 감당하고 순종하여서 축복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안타깝게 클럽을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서울에 퍼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원하기는 흉흉한 이 코로나 환란의 시기에 우리들의 모두 가정들과 특별히 객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잘 방역하여서 건강하게 가정의 축복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